자, 이렇게 인간이 열심히 했는데 리빙 빙이 되었었다가 죄를 지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 몸에서 푸뉴마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육신 몸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진 이 몸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되어졌던 이 생명이 신약 성경이에요.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표시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45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이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뭔 영이 돼요? 예, A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A life giving spirit이 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요. 이 생명은 다시금 살아나는 A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에 살아있는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인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죽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사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해가 되어지셔야 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말씀에 기독교적인 자기 인식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렇죠? 그리고 큰 제목으로 보면 역사로서의 인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죠.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죠. 또 세 번째로는요,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의 인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가 되시죠?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것을 찾으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이해되어지는 거고요. 규정되어지지 않았던 인간, 그러면서도 개방되어진 인간, 바뀔 수 있는 인간,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
일회성을 갖고 오셨다고요. 한 번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역사로서의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이 사망의 이 끝자락에 넘어가는 이 역사,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이고요. 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도상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도상 위에 있는, 길 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기독교적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다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가 안 갈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내용을 보면 아래 그 주석을 달아놨죠. 여러분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는 이 만남 가운데서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피조되어졌구나. 만들어진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면 여기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도 괜찮은데 성경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에서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 지은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을 받는 것,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여러분 행복한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뭔지를 알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책임적인 존재 이해되시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될지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존재,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동양사를 배울 때 서구 문화가 들어올 때 그 식민지화 시키려고 들어왔던 그 서구 사상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갖고 들고 뛰어왔던 것이 바로 서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오해로 인해서 세상이요 정말 정복하는 세상. 그래서 유럽에서 한참 그 식민지를 찾아서 정복 대상을 찾아서 막 날고 뛰었던 그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다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을 인간적인 그 이해를 갖고 인간 이해를 갖고 바르게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해를 하고 내 뜻대로 이해를 하니까 성경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정복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계나 다른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같은 파트너로 이해하고 함께하라고 주신, 그래서 같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자연과도 친화적인 그런 자연 친화적인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존재로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로서의 인간, 그러면서도 6번에 뭐 하나님과 다른 존재,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B번의 역사로서의 인간의 내용에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도상의 존재,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거고요. 인간됨으로서의 인간 존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짐으로써의 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개방성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방성이라는 건 뭡니까?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거나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방성,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길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희망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계 원리의 인격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면요, 고대라고 하면 역사 시대로 치면요, 대략 철학자들이 막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애를 썼던 시기를 이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이 세계의 근거가, 원리가 뭔가? 그래서 그걸 근거라고 하는 걸 아르케, 이렇게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근거, 프린서플, 원리, 이게 뭘까? 이런 걸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근거고 세상의 원인이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다 죽지 않냐? 물이 생명이다. 물 한 그릇만 있으면 된다. 정말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이 지구상에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BC 500년경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다, 아니다, 흙이다, 아니다, 공기다, 아니다, 불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여러분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성과 변화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해서 원리를 바로 생성과 변화라고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바뀌지 않는 뭐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이 BC 1세기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헬라 문화가 성행했을 때, 그때는요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이 세계의 원리다.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 절대 진리다. 이런 그 사상들이 기독교 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히랍 사상이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계의 원리다.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려서 뭘로 만들어요? 펄슨.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격체로.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확 끌어내린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혁명입니다. 어떤 세계의 원리,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뭐 이데아, 그 다음에는 뭐 헤겔 같은 사람 정신, 또 다른 사람 니체 같은 사람은 뭐 니힐리즘, 이런 것들 다 이게 세계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히랍 사상 가운데 이것을 끌어내려서 이건 세계 원리는 바로 인격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역사 속으로요, 절대 진리를 끌어들이고 인정한 거죠. 이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건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이게 최고의 혁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를 운영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세계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그 철학을 배웠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야, 세계 원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렇지만 신앙이 주어지면 이건요,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이건요, 정말 엄청난 폭탄이고요,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절대 진리가, 세계의 원리가 세계 속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더불어서 C로 넘어가면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래서 형상 금지 명령을 여러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냥 예쁜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같은 꽃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냥 숭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양 숭상을 하면 이게 시들면 어떻게 돼요? 신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꽃이 아니고 어떤 물체, 아주 그냥 오래갈 금신상이라고 해보세요. 금은 오래가죠. 그러면 이 금이 신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전체 세계 가운데 작은 하나가 세계의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뭡니까? 이런 그 신상을 만들거나 형상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속시키는 일이고 또 잘못된 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랬더니 뭐 십자가도 그러면 뭐 형상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막 그냥 뭐 숭배를 하고 거기다가 들이댑니까? 제사상 차리듯이 그냥 뭐 갖다가 차려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형상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죄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그 형상으로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으로도 오셨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드러내서 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결과로 하는, 그리고 또 죄와 죽음의 그 어떤 성서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되었던 우리가 살리는 영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를 성서적인 근거와 어떤 유래, 그리고 그 원죄론의 어떤 의도,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그리고 원죄,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이 부활의 문제, 모든 문제들, 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요.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간략하게나마, 여러분 이 정도면 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분량인데 1시간에 지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형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종교 지도자. 그리고요, 두 번째 니고데모.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 또 네 번째는요, 거린. 여러분 노숙자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범주로 묶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인간의 유형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네 가지가 나왔을까? 사실은 인간론을 하면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모든 무슨 이론 같은 걸 알 이유는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갖고 살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그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면 더 분명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하자면 지금이 진짜라는 얘기죠. 인간론을 알았는데 그 인간의 이해를 갖고 바라본 유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종교 지도자,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꼭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 같아서 종교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쓴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났던 만남들 가운데 대표적인 가장 많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만났어요? 싸우려고 만났죠. 예수님 싸움꾼입니다. 만날 때마다 싸우셨어요.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이 여러분 언제 주로 활동해요? 낮에 활동해요. 왜? 왜 낮에 활동해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탁 챙기고 근엄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손 들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그냥 보라고, 남 보라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종교인이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인으로 사는, 드러내려고 자기 과시형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인이 앞에 있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고도 저렇게 그냥 죽이려고 했어?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살 때가 많아요. 가끔 말씀드리죠. 비즈니스 차원의 명함을 딱 내미는데 그 명함에 40일 금식 3회, 어느 교회 뭐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 그런 걸 탁 해놓고 비즈니스 하는데 그걸 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팔아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그때 뒤엎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둘기. 또 뭘 쫓아요? 양. 또 뭐가 있었겠어요? 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걸 팔아먹는 인간들,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여러분, 이 종교인으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자로 또 오랜 경륜을 갖고 있는 종교인으로 멋지게 군림하고 멋지게 드러내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면 벌써 어머머 기죽는 거예요. 왜? 벌써 근엄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팔아먹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 전도사, 무슨 뭐 선교사, 사자가 붙는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대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근엄함으로 또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종교인으로 살면요, 우리가 배운 이 인간, 성경적인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인간들은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처럼 살아요. 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홀리한 사람이야. 나는 사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고 살지 않았어. 당당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끝에 이 사망 이 여기를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아프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왜 니고데모를 써놨을까요? 이걸 힌트로 삼아서 뭐예요? 니고데모는요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은큼해요? 똑같은 종교인이고 똑같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잘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왜 밤에 가요? 낮에 가면 자기의 뭐가 들통이나요? 신앙 없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같고 수치스러운 뭔가 더 세련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밤에 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경건함이 있는데 늘 언제나 감추려고 자기의 죄된 것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믿음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여기는 대놓고 드러나려고 해서 문제고요. 여기는 없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감추면서 자기도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도요 반이 넘어요. 따지면 50%는요 또 이런 인간들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있는 척. 여기는 진짜 척척 박사죠. 척척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인간입니까? 척척 박사처럼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는 척 하는 거지 못 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척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알려주시죠. 지난주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깨달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 환상을 알게 해줄게. 그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는 척 해보세요.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학생은요 많이 못 배웁니다. 알아도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하고 되물어야지 아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고 또 추가적으로 더 모르는 것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척하는 인생으로는요 척척 박사는데도요 구원의 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오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자기의 방식대로 찾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7명이에요? 아니 성경들을 어떻게 보고 똑같은 성경을 왜 이렇게 남편은 5명이고 현재 있는 5명까지 보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으니까 몇이에요? 6명이고 이 6명째 6번째 남편 갖고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을 얻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또 7번째 남편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남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6이라는 수는요 인간의 수예요. 해결할 수 없는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 대단하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666 이 짐승의 수 아닙니까? 사람의 수. 왜 666이라 그래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세븐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되고 또 되는 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름 자기의 인생의 구원의 방편으로 남편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 대상으로 남편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남편이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또 다른 남편 또 안 돼요. 또 찾았는데 안 돼요. 이 얘기가 그냥 아이고 이 여자는 참 이렇게 과거가 삶이 이렇게 문란해, 성적으로 문란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여러분 사마리아 이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에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었다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신의 구원의 길을 자기가 찾아서 노력하고 산다고요. 이런 인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 바깥에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또 저기도 의지해보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5번째 남편까지 있었고 6번째 현재 너 남편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비유 가운데 가장 저급한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과 주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요,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혼인잔치 때에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죠. 누구를 기다리는? 남편을 남편이 되시는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남편이 되어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똑같은 인간인데 유형들이 바뀌어요. 거리는 뭡니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인생 포기한 사람. 길거리에 노숙자만이 인생 포기한 사람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다 포기한 인생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린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건요, 포기한 거예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인생을 포기는 안 했는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이방인도 있고,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찌르고요. 나가서 그냥 뺏어 먹고요. 합법적으로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합법적으로 자기 거 만들고요. 이거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은 거린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아, 고민되네요. 다 내 종류가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색깔로 써드려야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은혜는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 인간이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독교적인 자기 이해란 얘기는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이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무엇이고 결국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사람들이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통적으로 1세기서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에서 찾은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튼튼한 이 신앙의 뼈대를 붙잡고 내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내 종류의 인간 유형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를 결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